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늘소망교회에서 우리 적은 수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 없하시네 나를 부르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감받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국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붙들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늘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늘 소망교회 한 계단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부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오늘 외롭고 세상 가운데 쓸쓸한 눈물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이 이곳에 왔습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변화를 체험하는 거듭남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 연약함이 건강함으로 우둔함이 슬기로움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더욱 힘있게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유료함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걷고 있는 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린 자들과 심령이 눌린 자들이 주님의 참 소망을 가져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 김영성 목사님과 함께 하신 이강진 목사님, 그리고 이곳까지 오신 빌기는 교육자분들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자리에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요새 우리 하늘소망교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우리 반가우신 모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수요일마다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직접 가져오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와 염려로서 항상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김영성 목사님과 유양진 목사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한영의 박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데 우리 기쁨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김영선 목사님 한번 우리 한영의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너무 같이 드리고 싶었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과 함께 나눠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할 텐데 저희 우리 필그림교회 성찬 예배 때 이 예배 함께 예배 드리고 성찬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재용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대단한 주의 종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치유 받고 회복 받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너무 감격하고 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구재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잠시 은혜 나누고 또 오늘은 성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와 함께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오늘 처음 성찬을 하는 날인데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아주 성경도 너무 잘 찾으시네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청년 때 매일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복음을 전하고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은 다른 일을 막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저녁 11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복음을 못 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으슥한 골목에서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여자가 집에 가는 발걸음을 막 재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한 5분 10분을 기다리다가 사람을 만났길래 너무 반가워서 그 여자를 제가 뒤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를 힐끔 한번 보더니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갔어요. 제가 한 2, 3m까지 쫓아가서 저기요 라고 했더니 이 여인분이 어머 깜짝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소리를 치고 왔는데 기분이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해치기 생기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두운 밤에 웬 남자가 여인을 쫓아오니까 그랬겠죠.
한 번은 다른 교회의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 또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끔 기도하러 밤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밤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의 문을 두드렸더니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권사님이 나오셔서 누구냐고 물어서 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저를 막 문전박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같이 험하게 생긴 사람이 이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내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를 보내시는데, 그때 제가 또 제 스스로가, 저는 제가 엄청 착하고 선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러 가려고 하면 머뭇머뭇거려지는 게 왜 그러냐면,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의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선하게 봐주고 착하게 봐주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시선만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도둑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교회를 훔치러 온 사람 아니야? 하는 시선을 받을 때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천 방주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노숙인 분들에게 밥을 주는 일들을 했는데, 밥을 줄 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노숙인처럼 생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길바닥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일어나서 같이 식사하시죠, 제가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분은 보도블록을 까는 분인데 점심을 드시고 그냥 잠깐 쉬고 계신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면서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너 임마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을 이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봐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착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뭔가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뭔가 사고 칠 사람 아니야? 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되고 힘들더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가끔 그런 시선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도 하고, 나를 꼭 인생에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나를 보는 것 같은 시선들 때문에 괴롭고, 심지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나도 인정하는 몸과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어디를 가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조차도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저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를 궁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여자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도 저 예수를 쫓았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베드로에게 느껴지더니 베드로로 하여금 해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를 따랐던 사람 맞아? 예수를 쫓았던 사람 맞아? 나 아니에요. 나 저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나 예수라는 사람 저주할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세상의 시선은요, 마치 죽일 것 같고, 실수하면 처형시켜 버릴 것 같고,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쓸데없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을 그가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받았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예수님께 막 욕을 한 다음에 멀찌감치 예수님을 봤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지극히 보시면서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지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비록 욕을 했고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떠나 있어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자비 어린 시선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시선은 어쩌면 세상이,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일 겁니다. 같이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선. 상황과 형편은 고려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시선들을 느끼시며 평생을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배신자 베드로를 냉철하고 저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그 시선이 녹아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저주할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녹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예수님을 다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 구재용 목사님 사역의 간증들을 들으며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크게 도전받았던 것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안민호 성도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민호 성도님은 술이 없으면 사실 수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안민호 성도님이 소천하시고 난 후에 안민호 성도님의 누님이 구재용 목사님을 찾아와 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안민호 성도님이 평소에는 술을 끊지 못하고 또 가족들에게 많은 몹쓸 짓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민호 성도님에게 안민호 성도가 누님에게 찾아가 주셔서 술도 먹지 않고 아주 맨정신으로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구재용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잘 돌봄받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서 나는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면 좋겠다고. 그걸 술김에 어쩌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술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그분이 술을 끊고 가족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죽음과는 다르게 안민호 성도님의 마지막 임종 후에 가족들이 오셔서 시신을 수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안민호 성도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는 늘 냉혹한 세상의 시선에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자신을 냉혹하게 보는 것 같아서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민호 성도님에게 구재용 목사님과 하늘소망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졌던 거예요.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자녀처럼, 아니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눈빛이 안민호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보여졌던 것 같아요. 저는 구재용 성도님, 목사님을 통하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 시선들이 막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만나는 그 순간에 나를 미워했던 것 같은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술에 의지하며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던 삶으로 변화되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긴 하는데
잘 못 사는 목사 같아요. 구재용 목사님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날마다를 보내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구재용 목사님 통해서 안민호 성도님의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민호 성도님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신다면 저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다시요. 저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럼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봐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에요. 누가 돈 줄 테니까, 누가 잘해줄 테니까 하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저기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이 매달리신 거 보이시나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야. 그냥 잠깐 잘해주고 잠깐 돈 주고 잠깐 옷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따라해 보실래요? 확증.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러면 이렇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가요?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 사랑하신대요. 때로는 나 너무너무 배고픈데 밥을 제대로 안 주시는데 정말로 나 사랑하시나요? 예,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저는 우리 구재용 목사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제 자녀에게 제 자녀의 생명과 구재용 목사님을 바꾸라고 하면 죄송해요, 목사님 아직은 못 바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살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안민호 성도도 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민호 성도님도 술을 끊고 가족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라는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구재용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재용 목사님의 섬김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거예요. 구재용 목사님 뒤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 동네를 섬길 때 그것은 구재용 목사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필그림교회 성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하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움직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이제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의 시선에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왜 알 수 있죠?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저 십자가를 보면 너무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실패를 살았든, 지금의 현재가 어떻든 예수님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두 팔을 벌려 이렇게 여러분을 안아주시려고 하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상황의 형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떡으로 기념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 것을 주님은 이 잔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는 술이나 이제는 다른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의 생명도, 나의 그 영원한 생명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재용 목사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재용 목사님께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과 우리 순례자의 길 가시는 우리 빌근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김영환 목사님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나고 잘하심, 저희들의 나고 잘하심을 모두가 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사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왜 죽으셨는가를,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를 알게 해주셔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를 죄를 사함에 위해서 모든 것을 안고 사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보혈의 피로서, 우리 보혈의 주님의 육과 피로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그 만찬으로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었고, 저희들을 인해서 이 동자동의 쪽방촌의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서 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찬을 함으로 해서 더욱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었고,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용서하고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찬의 자리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 아멘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영을 얻었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일찍이 주님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찬을 나눌 텐데 한 분 한 분씩 떡과 포도주를 분명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 죄 주님의 몸과 피를 분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나를 죄가 사여진 역사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악이 사여지고 우리가 주님의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떤 생명 찾아보고
저를 잠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삶은 모두 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있겠지만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구재영 목사님과 하늘소망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고개를 들며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죄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죄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용서와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술도 끊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괴로운 마음도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소망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재영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열심히 이곳을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재영 목사님에게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단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며 어떤 독을 먹어도 해함이 없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을 줄 믿으며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잠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